아람 사람이 크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수도 사마리아가 위태하게 된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달합니다. 7,000명에 불과한 병력이었지만 선지자의 조언을 따라 아람을 공격했을 때 막강한 아람 군대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벡에서 전쟁할 때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 2대 같이 적었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심으로 믿을 수 없는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진친지 1회 만에 제7일 그날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이 죽어 넘어갔고 남은 자들은 아벡성으로 도피했는데 그 성의 성벽이 남은 자 27,000원 위에 무너져 그 병사들이 창으로 다 죽었습니다. 성벽을 위해 몰려 있었던 자들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다 죽게 된 것이죠. 이게 참 기적적인 승리죠. 두 번 다. 이러한 승리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아합이 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주어진 승리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위기 가운데서 두 번이나 건져주셨던 것이죠.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고 아합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역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두 번이나 큰 대성을 주셨던 거죠. 지난 시간에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두 번이나 주셨으니 참 아합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고, 그죠?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그러나 정반대였죠. 어떤 면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너희는 어찌하든지 돌이켜서 회개해라. 회개하기 위해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내게 막 형통하게 하고 좋은 것 막 주시고 막 온 세상을 다 주실 때 우리는 내가 참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무조건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런 수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지금 목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것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욥과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어떤 성숙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죠? 해석하거나 짐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승리하거나 패하거나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항상 얘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은 그래서 특별히 성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어떤 일을 연상케 합니까? 여리고성을 연상케 하죠. 어떤 주석가들은 성이 병사들 위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공격할 때 성 밑을 땅굴을 뚫어가지고 이 기초를 파내가지고 이렇게 성이 무너졌다. 근데 두 가지 오늘 보니까 성을 포위해서 땅굴을 뚫으려면 최소한 2, 3개월이 걸릴 텐데 2, 3개월 동안 포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갑작스럽게 무너졌고. 그런 다음에 땅굴로 인해서 무너졌다 그러면 성의 일부만 무너졌을 텐데 27,000명이 무너졌다고 하면 이건 성 전체가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여리고와 같은 기적인데 27,000명이 성 전체가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여리고와 같은 기적인데 아람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들에서 싸우면 자기들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 참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 그런 우상과 같은 신으로 취급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런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승리했는데, 자, 이것이 참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케 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오지 않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이 전쟁의 결과는 아합이 망하는 심판으로 끝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람과의 전쟁을 기록하신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 첫 번째로, 동시에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엘리사와 예후와 하사엘 이 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셨던 그 예언하신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시대에 이 아람과의 전쟁보다 훨씬 더 비중 있고 중요한 그런 전쟁들이 있었어요. 세속 역사를 보면 아수르의 비문에 언급되어 있는 살마네스의 3세와의 전쟁 같은 경우는 규모가 훨씬 크고 근동 역사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전쟁을 언급하지 않고 아람과의 전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엘리야를 통해 알리신 이스라엘의 역사 계획,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러한 아람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떡국하고 싸우려면 이거 좀 불리한 싸움인데 떡국 국물을 너무 기가 막히게 내셔가지고 또 쫀득쫀득한 거 이렇게 드시는 참 떡국을 그렇게 끓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떡국 얘기를 하시니까 다 눈이 뜨시라고 떨어지시고 설교를 얘기하니까 다시 감기시는데 떡국하고 오늘 싸우는 게 쉽지 않네요. 이게. 떡국이 강한 대적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군요. 하여튼 성벽이 무너졌어요. 베나닷은 도시의 가장 깊숙한 골방 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여기 아주 다급했었죠.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지대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고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리이다. 이제 베나닷의 신복들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지만은 꾀를 냈어요. 소문에 이스라엘 왕가의 왕들은 인자한 왕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허리에 베옷을 걸치고 머리에 띠를 띠고 나가면 저가 혹시 목숨을 살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베를 동이고
이게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그런다는 회개한다는 표시죠. 그 목에 줄을 감고 이거는 당신의 우리 생사가 당신 손에 달려 있다 그런 고백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나다스 신하들이 이제 아합한테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겸손한 그 뭐랄까, 네? 겸손한 척 하면서 간 거죠. 뭐 속에서 진짜 이렇게 막 회개하고 이런 건 아니죠.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종 베나다시 당신에게 목숨을 지금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종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합의 국립을 구하는 거예요. 3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를 여기고 그 말을 얼른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아니, 아람의 신하들이 가서 납작 엎드리니까 아합이 단계 일어서 말하되 야 그가 살았냐? 그러니까 그는 나의 형제다. 베나닷이 아합에게는 스스로 종이라고 그랬죠. 아합에게 굴복하고 자기가 신하가 되고 종의 위치에 살겠다 그랬더니 이를 듣고 아합이 저는 내 형제다. 형제라고 하는 건 자기가 대등한 지위에 올려준 거예요. 종이고 신하라고 납작 엎드려 왔더니 형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그 형제라는 말을 탁 듣는 순간에 그죠? 이게 징조죠 하나예요. 아 이거 지금 살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 징조를 놓치지 않고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이런 것도 맞장구를 칩니다. 네, 그리고 아합은 그러면 베나닷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20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립니다. 병거에 올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갔을 때 최고의 예우가 뭔지 아세요? 일단 비행기에 내릴 때 밑에서 마중하는 거예요. 보통은 차관급이 나와서 마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와서 마중한다. 그러면 최고의 예우예요. 그 다음에 더 예우는 보통은 타고 회담장까지 갈 때 차에 따로따로 타고 가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전용차에 우리 대통령을 태워가지고 회담장에 간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예우. 제 기억에 이렇게 대통령끼리 한 차에 타는 기억이 있어요.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인데 신앙이 좋았던 대통령 이름 뭐죠? 신문에 보자. 지미 카터. 카터가 박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박 대통령을 그 차에 태웠어요. 네. 그 다음에 지미 카터가 박 대통령을 전도를 했어요. 그 자기 차에다 태우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전도했어요. 그 일화가 유명합니다. 하여튼 차에 태운다고 하는 거는 대단히 높여준 거예요. 사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자기 병거에 태운 거예요. 대등하게 이렇게 딱 높여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를 높여주니까 34절에 베나닷이 왕께 구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게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으리라. 자, 베나닷이 자기들이 뺏고 자기 아버지가 뺏은 모든 성읍을 이스라엘이 돌려주고 자기 아버지가 그 사마리아의 거리를 만들었듯이 당신도 다메섹에 당신 이름의 거리를 만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걸 그냥 어느 이 거리를 갖다가 아람에 있는 어떤 거리를 갖다가 아합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에, 그 지역에 어떤 상업적인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점을 내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베나닷이 북이스라엘과 무역할 때는 북이스라엘에 자기들의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시장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거기 와서 시장을 열고 점포를 열고 무역을 하고 자기 물건들을 막 마음껏 팔고 이런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시장이 있는데 아람에는 그런 시장이 없으면 이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이득을 많이 보겠어요? 아람 사람들이 이득을 많이 보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만 그런 시장이 있었는데 앞으로 아람에도 북이스라엘 상인들이 가서 시장거리를 내고 그 당신 이름으로 명명하고 거기서 마음껏 장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역에 엄청난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돌려주고 무역도 자유롭게 하게 해주고 그래서 막대한 경제적 이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매끄러운 마음을 부추기니까 아합이 듣고 아주 마음이 즐겁죠. 성도 돌려주고 경제적 이권도 그죠? 시장도 열게 해주겠다 이러니까 아주 그냥 마음에 아주 흡족합니다. 물론 이거 다 나중에 보면 약속을 어겨요. 그래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합이 이렇게 막 띄워주니까 어때?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우쭐해지죠. 우쭐해지죠.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 좀 잘 풀리는 날은 제가 여기 내려가기 전에 누가 와서 얘기한다고? 네? 마귀가 와서 오늘 너 설교 잘했어. 성령의 은혜가 많았어. 제일 먼저 누가 얘기한다고? 마귀가. 그때 특효하면 아내 얼굴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이 설교를 망쳤을 때마다 다리가를 이렇게 저 밭장에서 꺼내가지고 모았대요. 그래서 엄청 목적이 나와서 다리가를 모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이 달걀을 몇 개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당신이 설교를 망칠 때마다 내가 달걀을 이렇게 모읍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보니까 달걀이 몇 개 안 돼. 그래가지고 목사님 생각하기에 내가 뭐 설교를 망친 게 몇 번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달걀이 몇 개 안 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참 제가 설교를 망친 게 별로 없나 봅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갑자기 지갑을 탁 열더니 그 달걀을 판 겁니다. 지폐 뭉치를 딱 내면서 그 모아둔 달걀을 다 판 겁니다.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설교를 얼마나 망쳤으면. 이게 참 사람이 이렇게 부추길 때 우리가 이렇게 어깨가 우쭐해지잖아요. 참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자기가 죽게 세우니까 공명심에 갑자기 없던 관대함이 없던 관대함이 확 생긴. 그래서 좋아하는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참 아합이라고 하는 흉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제는 아합을 높이시는 일로 보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은혜만 베푸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들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 생각하면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아합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아합에게 어떤 의로운 일이 있거나 그를 보아서 하신 일이 아니었죠. 높이시기 위해 행하신 일은 더더욱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폐기케 한 이 악하고 어리석은 왕을 통해서도 구원을 베푸신 것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고, 또 참 아람이 하나님을 산지의 하나님으로, 참 평지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오해하는 그 무지와 회방에 대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천지간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더하여 이 전쟁의 참뜻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승리고 영광인 것 같고 아합의 승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합의 멸망을 재촉하는 결정적인 일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능멸하고 그 백성을 짓밟아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아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쳐서 낮추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람을 정말 이스라엘의 대적을 참 형벌하시려고 했는데 아합은 제 마음대로 변하다고 화약 조약을 맺은 다음에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아합이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계속 남침하려고 하기 때문에 베나닷과 형제 조약을 맺고 저를 풀어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합의 행동은 그가 어떤 동기를 가졌든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이었고 허영심에서 나온 방자한 행동이었습니다. 이후 선지자가 20장 42절에서 아합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아주었다고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말의 원어는 나의 헤렘인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헤렘. 어디서 들어보셨죠? 헤렘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를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에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곳에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렵다. 여기서 여리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게 헤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헤렘은 하나님께 바치신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이 헤렘은 제사장에 주어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파괴해요. 여리고성에서도 바친 물건, 이거 다 헤렘입니다. 그래서 베나닷도 여리고 사람처럼 죽여야 됐어요. 그래서 이 아람 전쟁에서도 여리고를 멸망했던 것처럼 똑같은 성전으로 이해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벡성도 여리고처럼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만 아합은 헤렘으로서 하나님의 소유인 베나닷이 마치 자기 소유인 양 마음대로 풀어주는 오만을 부리고 말았죠. 이것은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친 아간의 죄하고 똑같아요. 아간이 어떻게 됐어요? 돌무더기가 됐죠. 아골 골짜기에서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베나닷을 풀어준 아합이 헤렘이 돼서 아골 골짜기에서 죽어야 됩니다. 아합은 전쟁 전에 이 사실을 선지자에게 통보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혹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베나닷의 처분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여하튼 하나님은 베나닷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셨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회령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패자에 대한 멋진 관용처럼 보였던 이 일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헛되이 거드름 피운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아합의 죄를 비춰내시죠. 왕상 20장 3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합의 교만과 허영심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처분을 알리신 장면입니다. 35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나를 떠날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정말 이상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죠? 아주 이상한 사건. 선지자 무리 중에 문자적으로는 선지자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동무에게, 다른 선지자의 아들에게 너 나를 심하게 치라. 여호와께서 나를 심하게 치라고 하신다.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해요.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갑자기 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너 나를 세게 쳐, 다치도록 쳐, 멍들게 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하나님 명령이실까?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얘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해? 우리가 후자의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난 못해. 그랬더니 그 다음 더 엄청나요. 네가 사자에게 죽으리라. 하나님 명령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자는 라이온. 아니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아니고 라이온. 호랑이와 같은 사자가 와서 죽였어요. 사실은 오늘 사건은 우리가 앞에서 본 사건과 매우 흡사해요. 어떤 사건? 예?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가 베델에서 그죠? 여로보암에게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저주를 선포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죠?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거짓 선지자는 아니죠. 이상한 나이 많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꼬셨죠.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다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건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본질도 다시 똑같아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은 이 두 사건이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동물을 이유 없이 치는 것을 싫어했던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으로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 역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 사실 친한 동료를 아무 이유 없이 치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쉽게 따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인간이 이해하도록 주어지거나 인간의 의사에 따라 가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며 어떠한 이유와 조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리시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아합 역시 베나닷에 대한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외교적 또는 경제적 득실과 관계없이 아람 군대를 자신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마땅히 죽였어요. 아합이 불순종한 죄는 선지자로부터 나를 치라는 말을 듣고도 치지 않은 불순종한 사람의 죄와 동일한 것이죠. 따라서 아합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선지자의 동료가 사자의 공격으로 죽은 것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1차 전쟁의 과정에서 승리의 예언을 주셨고
1차 전쟁 승리 이후에는 2차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고 대비를 권고하셨고 2차 전쟁의 과정에서도 심지어 아벡 성벽을 친히 무너뜨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승리를 한 후 베나다스의 신하들과 한국 협상에서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고 따라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참 자신의 명성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반드시 죽여야 할 베나다스를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아합의 처신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 판단에 따른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형벌이 불가피한 것이었죠.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지 않는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 이 사실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가는데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리라 하니라. 두 번째 사람은 요구에 응해서 불행을 피할 수 있어요. 선지자 아들을 쳤습니다. 선지자 아들은 동료에게 자기를 때려 멍들게 한 다음에 천으로 눈을 가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아방에게 나아가서 한 가지 일에 판결을 구합니다. 아마 이 선지자가 이전에 아방하고 어느 정도 그죠?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정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게 때려가지고 상하게 한 다음에 알아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이제 가서 만난 거죠.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세게 때릴까요? 자, 조용을 좀 쫓으시고. 조는 사람은 세게 때릴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저 남편과 아내들이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그동안 쌓인 그거 진짜 됩니까? 자, 판결을 구하는데 전쟁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로잡은 자를 어떤 사람이 사로잡은 자를 맡겨서 지키겠는데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대신하거나 은 한 달란트를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바삐 다니다가 그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은 달란트는 당시 노예 100명의 가격. 은 한 달란트는 노예 100명을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100명 가격을 내놓든지 아니면 네 생명을 내놓든지 그 중에 하나.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왕에게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왕이 가로되 네가 스스로 이미 판결하고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다 당해야 된다. 그래 된 거예요. 이 판결을 가지고 41절에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흑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릅니다. 아합이 판결을 내리자마자 선지자가 손을 풀고 모습을 드렸습니다. 왕이 선지자를 알아봤죠.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멸하기로 정한 자 나의 헤렘인 자를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놓아줬으니 내 생명과 내 백성으로 대신할 거다. 전쟁터에서 포로 그저 잃어버리는 건 똑같다. 하나님께서 죽이고 작정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마음대로 놓아주었고 그 결과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앞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를 대신해서 세울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계획을 이제 시작하실 것이라는 선언이죠. 아합이 베나다스를 도와주는 것은 아합 왕조 멸망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아합은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침울해하며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가버렸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보이신 이 일이 오히려 불신앙하는 아합에게는 멸망을 재촉하고 확정짓는 기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깊은 의미와 의도를 깨닫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일을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멸망을 확정짓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아람에 대한 큰 승리는 언뜻 보면 아합의 화려한 성공이여 영광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아합의 멸망을 결정짓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에게 알리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시라는 계획이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네, 오늘 선지자의 동료의 죽은 사건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네, 그러나 사실 인간 죄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거역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혹 우리 인간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바른 것이죠. 자기 생각에 합당하지 않다고 내키지 않는다고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합의 죄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교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율법에 분명히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엄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든 난 상관없어.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 이 교만한 마음이 모든 죄에 공통적으로 있는 마음입니다. 이 죄의 뿌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베나닷을 마음대로 놓아주고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리라 하는 자를 자기 마음대로 놓아주는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는 그 밑바닥에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선고받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이 아담의 죄의 출발이고 시작이었죠. 또 모든 죄의 출발이고 시작이었죠. 네,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고 부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때 그때 정말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많이 고통당하고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낮춰지고 가난해지고 이럴 때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그런 무서운 시험의 그 빌미가 되지만 더 무서운 시험의 빌미는 우리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많이 가지고 우리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것이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고 전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자기의 주신 모든 자원들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그런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넉넉히 주시면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좋은 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뜻일 수도 있지 않나요? 물어봐야죠.
우리를 높이실 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높이실 수도 있잖아요. 물어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낮아짐 속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성공과 승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더 무서운 시험이에요.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은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는 교만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교만은 모든 회망의 성공이에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성공했다 그러면 바로 내 영혼이 망할 수도 있다 라고 두려워하시면서 어쩌면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또 목사가 설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 꼭 망하지는 않습니다. 위로를 얻으실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승리하든지 실패하든지, 평탄하든지 고난 가운데 힘들더라도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 내면을 시험하고 우리 내면을 경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이 겸손해지고 또 우리 내면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 내면이 견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정령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는다. 아멘.